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같이 봅니다.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일 아침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복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건강을 주시고 또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으셨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세상의 세속적인 것들이 다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그런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시간 온전히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파수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나팔로 사용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 감기가 지난주부터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혹시 코로나인가 하고 가서 했더니만 코로나는 아니라고, 감기가 심하게 걸린 거니까. 근데 이게 오늘쯤이면 다 나으리라 생각했더니만 아니, 오늘도 여전히 또 어제 막 그 목소리 관리한다고 나름대로 뭘 했는데 어제는 괜찮더니만 오늘도 자고 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듣기 불편하더라도 기도 많이 한 목사님들 보면 목소리가 약간 이렇게 갈라지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바깥에 갈릴리 호수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그 야트막한 언덕에 제자들과 그 수많은 무리들을 거기 앉혀놓고 말씀을 가르쳤던 산상수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산상수훈,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뭐냐? 먼저 여기 보면 팔복을 말씀하시죠.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어제는 거짓 맹세,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가르친 산상수훈의 핵심은 인간관계,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그 이웃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주위의 이웃과 원활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간다, 원만한 관계를 맺는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주까지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될 것인가, 언어 생활에 대해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옳지 않다 하는 것을 같이 생각했는데 그 결론이 37절 말씀이었죠. 우리 37절을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할까요? 3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 발은 아니라 악으로 나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거짓 맹세에 대한 결론이에요. 옳다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분명하게 자기의 의사를 밝히려는 거죠. 내가 말은 하지만 이 내 말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한 말을 하면 그 말의 주인은 거짓의 아비일 거지요. 그러나 내가 진실을 말하고 정직을 말할 때에는 진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 말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언어 생활을 살펴봐야 된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수하에, 마귀의 종노릇할 때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거짓말하느냐?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구나.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것 포장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지금 거짓말한다. 큰 거짓말이든 작은 것이든지, 아, 내가 지금 마귀의 수하에서 놀아나는구나. 그러나 진리를 말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하는지, 작은 것일지라도 거짓 맹세하지는 않는지, 그리고 내 말의 주관자, 주인이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지. 또 하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예수님이 판단하신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가 했던 모든 말에 있어서 판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생활에 있어서 연약한 우리잖아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화가 올라오면 큰 소리 뻥뻥 치고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이야기 꾸며내고, 그러나 연약한 우리를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가 진실한 언어를 사용하겠다고 결단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안에 수없이 밀려오잖아요. 참 요즘 보면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 그러면서 늘 회개하라고 8.15 광복절 집회에서는 주여 이놈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참 애통하고 하셨던 분인데, 세속화가 이 교회 속에 얼마나 밀려왔는지. 근데 이 세속화가 예배를 통해서,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세속화된 것들이 하나하나 걸러진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스라서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바벨론 문명을 거기에서 대합니다. 깜짝 놀라죠.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바벨론 문명을 보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그 속에서 세상 문명의 끝을 본 거예요. 그들이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이 없는 문화의 쾌락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 바벨론에서 보고 이 사람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느냐? 이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갖 악한 말들을 다 듣고 그 쾌락의 종착역을 보고 온 이들이었지만 예배를 통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걸러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담아둘 수 없는 것들을 다 걸러내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런 거예요. 유월절을 지켰는데 거기에서 돌아와서 어떻게 유월절을 지켰느냐? 거기에 20절 보시면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몸을 깨끗하게 씻었다는 거예요. 다 정결하게 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그 고기를 먹고,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깨끗하게, 세상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죠.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세속적인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씻어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속에 들어온 이 세속적인 것들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요, 가까운 이웃,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악한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러분, 못된 사람들 많잖아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여기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여러분, 이것이 중동 지역에 보편화된 동해보복법이에요. 동해보복법. 쉽게 말하면 네가 손해를 받느냐, 손해만큼 본 만큼 갚아줘라. 이게 동해보복법이란 말이죠. 손해본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래서 눈을 다치겠느냐, 너도 눈을 다치게 해라. 이가 부러졌느냐, 너도 상대의 이빨을 부러뜨려라. 딱 그만큼만 갚아줘라. 출애굽기 21장 22절 보시면은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이 맞아가지고 그만 낙태를 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남편이 청구하는 것을 참고해서 재판장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갚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것들 정한 벌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똑같이 갚아주라는, 똑같이 갚아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이빨 부러진 사람이 와가지고 고발하니까 멀쩡한 사람, 이빨 부러뜨린 사람이 왔는데 그의 이빨을 부러뜨린다.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예. 요즘 같으면 그냥 벌금 내고 뭐 이러지만 그때 이렇게 했어요. 동해보호법을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머리 깨진 사람이 왔다. 고발을 하는데 머리를 깨트린 그 사람을 데리고 와가지고는 그 머리를 깨트려가지고 피가 낭자하다. 참 이게 끔찍하잖아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법 이전에, 근데 왜 이런 법을 하나님이 주셨을까? 왜 이 율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법을 만든 때는 법 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 법 정신이 도대체 뭘까? 첫 번째는요, 모든 율법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제어하는 브레이크라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보복법, 이 법은요, 법은 모든 만민에게 평등하다.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고도 나는 멀쩡하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다른 사람들을 해를 입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입혔다 그러면 나도 그 해를 입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해를 가해도 돼. 저런 사람들은 뭐 그냥 내가 저렇게 함부로 해도 괜찮아,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만큼 나도 피해를 입는다. 여러분, 이걸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죄성이 제어가 되는 거예요. 제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다가 속으로 막 아내를 욕한다. 그러면 아내도 속으로 나를 욕하겠지. 여러분, 이게 동해보복법이라고요. 보복법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서로 내가 무시하고 또 상대가 또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겠느냐고요. 복수가 복수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지 않겠느냐고요. 네가 해를 입은 만큼 너도 해를 입게 된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이 죄의 죄성이 함부로 날뛰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그 죄 형벌이 죄의 브레이크가 된다는 것이지. 창세기 4장 23절 보시면은요, 우리 안에 죄성이 드러나는 것을 라멕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라멕이라는 사람은 아마 아내들이 여럿이 있은 것 같아요.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자기의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아니, 죽인 게 아니라 상처를 줬는데, 어떤 소년 하나가 자기에게 상처를 입혔는데 자기가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 동해보복법에 비추어 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누가 내게 상처를 준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성은 우리 안에서 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제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여기 24절 말씀을 보시면 가인을, 이 라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 벌이 77배이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기가 사람을 함부로 죽여놓고 그리고 하는 얘기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나한테 누구든지 상처 줘봐. 나 당장 죽일 거야. 그렇게 나오는 거죠. 가인은 자기 동생 하나 돌로 쳐 죽였지만 나는 77명도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어. 얼마나 못된 인간입니까? 여러분, 이 당시 라멕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노래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내게 상처 입은 사람 내 가만두나 봐라. 다 죽일 거야. 이러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인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는요 자기만 소중하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자기밖에 없어요. 나만 최고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리고는 다른 사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헤아리질 않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자기가 전부예요. 너희들 누구든지 나 건드려봐. 가만두나. 이러는 거죠.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 통제의 고삐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또 하나는 사람은 다 평등하다. 사람은 다 평등하다 하는 것을, 다 존귀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하고 어떤 사람은 귀하지 않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귀하다. 다 귀하다. 눈을 상하게 했든지 이를 상하게 했든지 무엇을 상하게 했든지 예외 없이 동해보복 똑같이 갚아주라. 왜? 사람은 하나같이 다 존귀하기 때문에. 어떤 귀는 복되고 어떤 귀는 그렇지 않고 어떤 귀는 가치가 있고 어떤 귀는 가치 없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간은 피부색이 좀 다를지라도 다 같이 소중하다 하는 것이지.
더 귀한 눈 없고 더 귀한 손 없다. 똑같다. 다 귀하다. 다 소중하다. 여러분,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엄연히 차별이 존재하잖아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멀쩡하게 집으로 가던 사람을 때리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그래도 이 사람들은 그냥 감옥에 몇 년 있다가 다시 또 나오고 또 그 짓을 하고. 여러분,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요, 아주 막장 드라마 같은 것이 하나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아합이라는 왕이요, 지나가다가 괜찮은 포도밭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갖고 싶은 거 욕심이죠. 왕이 뭘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남의 걸 또 뺏고 싶어 해요. 그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그 포도밭 주인을 알아보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봇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야, 그 포도밭 참 좋던데 나한테 좀 팔지 않겠냐? 이 나봇이 하는 얘기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팔지 말라 그래서 못 팝니다. 근데 이 일을 두고 머리를 싸매고 누워요. 왕이 참 진짜 쫀쫀해도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누워요. 그 아내 이세벨이 남편에게 와서 얘기합니다. 이만저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누웠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간단한데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냐고. 어떻게 하냐고. 죽여버리면 되지 않느냐고. 어떻게 죽이냐고. 아니, 누명을 씌워가지고 죽이면 되지 뭘 어떻게 죽여요. 그리고 죽여버립니다. 그 후에 이야기가 그 15절에 나오는데요,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돌에 맞아 죽은 거죠.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내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봇 포도원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끔찍한 부부입니까? 아니, 그걸 갖고 싶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누운 그 왕도 못된 놈이죠. 그러나 더 못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 멀쩡한 사람을 죽이는 이세벨. 진짜 끔찍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이런 취급을 받는다. 말이 안 되죠. 왕이니까 이렇고 대통령이니까 이렇고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거기에 16절 말씀을 보시면은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하이 참, 사람 죽여놓고, 그쵸? 그 포도밭 그게 뭐라고 그걸 차지한다고 내려갔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은 동해보복법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근데 17절 말씀 보시면 완전히 반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19절에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네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얼마나 무서워요. 하나님의 동해보복법을 그대로 시행하시겠다 하는 말씀이고, 이게 역사적 그대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아합에게 이 동해보복법을 통해서 갚아주신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불합리한 일들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얕보거나 나보다도 좀 낫다고 해서 그 앞에서 비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신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동해보복법 통하지 않도록, 이 원리가 내 삶에 주장하지 않도록 소중하게,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해보복법, 이 법을 가지고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들이 다 해소가 되느냐?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법을 주님은 예법이라 그럽니다. 예법. 예법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법을 가지고 다 치유할 수가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한계가 뭡니까?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해보복법을 실행한다고 해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눈이 하나 다쳤다, 상대의 눈을 다친다고 해가지고 내 다친 눈이 나아집니까? 아니란 말이죠. 내 팔이 하나 부러졌다, 상대의 팔을 부러뜨린다고 내 부러진 팔이 다시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빨이 부러뜨렸다, 내가 이빨을 누구에게 맞아가지고 이빨이 부러졌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재판장에 가가지고는 거기에서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다, 그럼 내 이 새 이빨이 나느냐고요? 아니잖아요. 억울한 마음이 조금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회복은 불가능해요.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 중국 무술 영화 가끔 보는데, 그 중국 무술 영화 보면은 스토리가 하나예요, 하나. 너무 거기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이제 어디 가서 실컷 당하고 와가지고는 이제 막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어린 아들을 손을 잡고는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누가 나를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반드시 원수를 갚아라. 그러고 꼭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아들은 만사를 제쳐놓고 깊은 산에 들어가지고 무술을 연마합니다. 막 취권을 연마하고 막 연마해가지고는 드디어 이제 어느 날 나옵니다. 무술이 완성됐다 싶을 때 나와가지고는 그 원수,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죽이죠. 근데 그 원수가 죽으면서 또다시 자기의 어린 아들 손을 붙잡고, 아들아, 네가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눈을, 죽어도 내가 눈을 감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편히 죽을 수 있도록 네가 꼭 원수를 갚아다오. 이 아들이 다시 또 산에 들어가가지고 무술을 죽도록 연마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어느 정도 되었다 싶을 때 나와가지고 다시 원수 갚고, 다시 원수 갚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동해보복법을 가지고 어떻게 이 죄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지,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죠. 이 사슬을 끊기 위해서 누군가 희생이 필요해요.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동해보복법은 좋은데, 이미 일어난 일을 수습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 법이 필요하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새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법만 가지고 해결되지 않더라. 여러분, 법만 제대로 써 있으면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법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이 드러낸 죄를 해결하시고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깨진 관계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이것은 온 인류의 복음, 기쁜 소식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죄의 값은 죽음이란 말이죠. 다른 방도가 없어요. 근데 이게 율법이란 말이죠. 죄를 지었느냐? 그 죄의 값을 다 감당해야 한다. 죽어야 된다. 근데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여기에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사. 여러분, 여기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요,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주는 건 대가지 선물이 아니에요.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을 가리켜서 은사,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는 영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 말씀이죠. 선물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선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물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해보복법 이 한계를 뛰어넘어 죄로 죽어 마땅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선물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와 나의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주님을 24시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24시간 내 안에 살아계신 이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몇 주간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 예수, 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예수, 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같이 이 찬양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오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아멘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다시 한 번 더. 슬픈 마음,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마음이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 예수 예수 예수,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 아멘.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해보복법으로 내게 피해를 준 만큼 내가 돌려준다고 해서 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에 이 옛법이 아니라 새 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고 24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그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이 시간 정성 다하여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찬양하자, 다 감사하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 드립니다. 다 찬양하자 주, 다 찬양하자 주께, 다 찬양하자 주께. 주 다 감사하자 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다 감사하자 주께. 주 다 기뻐하자, 다 기뻐하자 주, 다 기뻐하자 주. 아멘. 다 기뻐하자 주께. 주님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날마다 풍성하게 은혜로 채우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헌금으로 한 주간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리고 또 한 달의 삶이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며 11조로, 또 주일의 헌금으로 이웃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구제 헌금으로, 또 세계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선교 헌금으로 구별하여 우리 하나님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또 물질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하나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고 복되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그 모든 씀씀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찾아가 그들의 병상에 함께 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출타 중에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그리고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가 있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시도 헛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오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이 갈수록 주위에 부어진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도록 간절히 소원하옵고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 안에 공동체